25일이라고 거의 2달 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토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어떤 걸 잘해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본적인 겁니다만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외워야 돼요. 또 외우는데도 간혹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틀릴 때가 있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잠깐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 받아서 슬쩍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십계명, 이 말씀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대단히 우리 신앙의 원리 속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단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제단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축, 양떼들, 소 이런 거 잡는 제단을 직접 만들어 놓고 죽이고 피를 보고 태우고 이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구약에는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큰 형식이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제사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 넘기시면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제단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단을 쌓아라. 만약에 토단이 아니라 돌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 그대로 돌로 단을 쌓아라. 그리고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르라, 말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 흙으로 쌓는, 토단, 흙으로 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돌, 벽돌로 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을 쌓는데 흙으로 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돌로 쌓는 게 훨씬 좋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집을 짓는 것도 가난하신 분들은 흙벽돌을 여전히 그때 지으셨고요. 뭐 창고나 기타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지을 때는 여전히 흙으로 잘 네모나랗게 잘 만들어서 그 흙으로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짓기는 참 편하고 단가는 쌉니다만은 그 비 오고 습하고 하면 오래 가지를 않아요. 흉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거기다가 이렇게 미장을 해서 시멘트를 칠하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뭐 단열이 좋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왕이면 흙보다는 돌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토단, 흙으로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돌로 쌓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허락하겠다. 그런데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왕이면 다듬어야 더 이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듬어야 이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왔다. 나는 자연미남이다. 자연미인이다. 나는 일어나는 대로 왔다. 계십니까? 꾸미고 오셨잖아요. 그죠? 꾸미고 오셨잖아요. 원래도 이쁘신데
꾸미니까 더 이쁘십니다. 근데 여기 약간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을 제가 못 봤잖아요. 그냥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지만 저는 제 눈에 지금 여러분 꾸미고 오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요, 꾸미는 게 괜찮아요. 꾸미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강단에 저랑 똑같은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화장을 하더라고요. 좀 화장하는 얼굴 같아?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한 거 아니야? 안 해야지? 어떻게 될까?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면도나 하고, 그냥 크림이나 뭐, 로션이나 아니면 뭐, 스킨이나 이 정도 바르는 정도고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듬는 게 좋아요. 바꾸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 그대로 쓰기보다는 뭔가 꾸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온 부분은 좀 잘라내서 좀 각을 맞춰서 쌓는 거니까요.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놔서 하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쌓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말아라, 정으로 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계단을 만들지 마라. 이왕이면 높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단인데 이왕이면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도 가자마자 한 6개월 있다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아주 별로였거든요. 지금 저희보다도 한 2분의 1이나 거의 2배는 안 되더라도 2분의 1 정도 더 높습니다. 약간 높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영락교회에 한번 노예의 어떤 대표격이 있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새로운 건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썼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강단이요 거의 제 어깨 높이만 해요. 어깨 높이. 막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강대상이 있는데요, 강대상 밑에는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완전 절벽이에요. 모서리에 놨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에서 하시는 목사님 발끝이 제 어깨 정도 올 정도, 아니면 뭐 거기 앞에 가서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얼굴 정도 올 정도. 너무 높더라고요. 뒤에서는 괜찮은데 앞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고개가 아플 것 같아, 예배드리고 나면. 옛날에 강단들은 참 높았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은 뭔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목회자들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요즘 강대상은 참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극장식으로 성도님들 자리를 높여놓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보일 정도, 앞에서 무슨 뭐 발표나 뭐 하는 거 이렇게 보일 정도, 그 정도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말래요. 그 이유는 아랫도리가 보일까봐. 왜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그냥 낮은 단에서 드리면 간단한데, 계단을 쌓으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복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의, 중동 사람들의 그 복장을 보면은요, 그냥 치마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뭐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계단에 올라갈 때 아이들 아이스키키 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밑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게 만약에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당시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처럼 속옷이 어디 있습니까? 팬티가 어디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치부가 보일 때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 옆에서 밑에서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죄의 모습일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단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단을 쌓으라, 돌단을 쌓으려면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 그대로 돌로 단을 쌓아라,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 더 넘기시면 원사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화려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마 화려한 것을 좋아할 거예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할 거예요. 옛날에 그냥 도해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 그것만 정말 눈에 띌 정도였고, 그 다음에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은 요즘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탄절 되면 추리하잖아요. 추리하면 성탄절 즈음에 도해지 같은 경우는요,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밖에 안 보였어요. 교회 내용밖에, 출입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술집에도 추리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야, 술집도 하는 추리,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추리를 생각하시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만 추리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가게들마다, 그냥 단체들마다 그냥 빈 공간에도 추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오죽하면 4월 초파일에는 마치 속탈절인 양처럼 좀 모양은 다르지만 불교에서도 추리 같은 거 달아나요?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죠. 왜요?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단이 아니라 돌단을 쌓으려면 다듬지 않는 것으로 계단을 만들 정도로 높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말게 꾸미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치닫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말 선한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흙보다는 돌을 잘 다듬어서 높게 쌓아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성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분명하게 아름다운 것, 눈에 띄는 것, 높게 해서 화려한 것, 이거 추구하라고 하면 내 자리는 없고 지네 자리만 있을 거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결국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토단을 쌓으랬고, 그 다음에 돌단을 쌓을 때 정으로 뜨지 말라 그랬고, 계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요, 특별히 유럽 쪽에 교회가 가장 화려할 때, 그 건물 자체가 화려하고 높게 웅장하게 지을 때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화려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멀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순수함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시골교회에 멍석 깔아놨어요.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는 또 시멘트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도배 같은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물론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때의 그 신앙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 가장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우리의 모습도 교회도 그 어떤 것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취향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직접 그 부분에 있는 목회자의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그 목사 가운 있죠. 목회자 가운, 성의, 이거 잘 안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절기, 그 다음에 성만찬 할 때 이때는 물론 당연히 입죠. 평상시엔 잘 입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땀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입으면 되게 거치장스럽고요, 설교가 부담스러워져요.
모든 예배가 다 부담스러워져. 왜? 거치지 않을 이상한 것들을 더 하나 더 거쳤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읽기를 좀 많이 즐거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걸 입어야 좋은데, 나는 그런 거 입는 거 좋아하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안 입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 가운이 처음에 있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목사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죄가 없어서 너무 성결해서 너무 거룩해서 그 중에 또 뽑아놓은 사람,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뽑아내신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선하지 않아요? 되게 착하지 않아요? 되게 올바르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죄를 덮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만 가지고 그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한국교회 강단이 물론 늘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에 저 처음 목회하고 목사 가운 할 때 그때는요, 목사 가운이 거의 다 똑같았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모든 목사님들 거의 똑같았어요. 요즘은 좀 더 달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자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과 자립을 하고 좀 그래도 성도들 많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과, 그 다음에 어디서 박사학위라도 받아오고 하신 분들의 가운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정도만 나오고 목사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들의 가운과 너무 달라요. 요즘에는요, 그걸 가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 보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말은 설교인데,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상으로 야,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십니다. 박사학위 그 가운 입고 설교하면 설교가 뭐 달라지나요?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겨우겨우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거 교회에서는 안 해주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옛날에 저는 40만 원, 50만 원 줬는데 그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검은색으로 여기 리본 들어가는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이런 분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만 아닌가요? 점점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도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 다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것도 껍데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값어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허름하게 입었지만, 껍데기는 별로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값어치가,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에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또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죄악 가운데 뭔가 사기치고 남을 속이다가 불행한 삶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껍데기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죠? 나는 죽었다. 살아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공기 중에 이 산소 하나만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고산지대에 가본 적 없습니다만은 고산지대에 가면 이 호흡하기가 힘들대요. 산소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산을 등정하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기만 조금만 양만 줄어들어도요 우리는 호흡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공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다, 고맙다 표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껍데기 더 주렁주렁 뭐래도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달아주셨다고, 나를 빛나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나를 아름답게 꾸미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신앙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와서 때로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물론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좋은 교인 같고 겉으로는 100점짜리 교인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또 다르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00점짜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해치한 무덤이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주님은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중요한 걸로, 귀한 걸로 채워지지 않냐고 겉만 화려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믿음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서라. 있는 그대로 섬겨라. 우리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중에, 제가 작성한 설교 중에 그 제목을 좀 저는 특이하게 지거든요. 단순 무식 퀘션 마크 단순 은혜 느낌표. 여러분, 단순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하죠. 사람이 너무 단순하면 아이고 무식해 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하면 무식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지? 뭘 믿어야 되지? 믿으면 뭐가 좋은 거지? 이거 뭐 지식적으로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요. 세상의 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자꾸 내가 이러면 할 거고 저러면 할 거고 요렇게 되면 할 거고 저렇게 되면 할 거고 자꾸 조건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늘 새벽에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베델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깡패들이 몰려들어요. 왜요? 입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아마 덩치도 좋으니까 야 우리랑 친구하자. 우리의 오야봉이 되어줘. 아마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정말 입다는요 모든 것들이 거칠었어요. 환경도 너무 열악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과 그의 거친 입술과 거친 행동,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신 다음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그 거친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있는 그대로 서면 돼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화려하게 꾸밀 것도 없고요, 나를 높일 것도 없고요, 낮은 그대로, 겸손한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그럼 그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꾸미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다듬어서 내가 서야지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각 못해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결국은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다듬어져서, 내가 화려해서,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세우실 때 조건을 내세우셨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된다. 요즘 날로 얘기하면 대학은 나와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키도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오우성 목사는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오늘 이 2000년대 이 시대 속에 내세우실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함량 미달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함량 미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섰습니까? 오히려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을 사울왕이 내 거 입어봐, 내 거 써봐, 내 거 갖춰봐 다 죽으며 온몸에다 다 둘러줘 봤어요. 싸울 수 있는 조건들, 싸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 봤어요. 근데 안 맞아요. 안 싫대요. 나 이거 거치장성도 안 하겠대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겠대요. 내 있는 그대로 나가겠대요. 다만 다윗은 있는 그대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했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 키 커져라, 등치 커져라 하고 뚝딱 해갖고 금방 등치 커지고 금방 키 커지고 싸울 수 있는 기술력이 갑자기 세지고, 이거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쓰러트리게 됐더라는 거죠. 승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꾸미고 내가 화려한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그렇게 뭔가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하려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